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9절로 1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9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로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은 유다의 그리고 예루살렘의 반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그것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안에 반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반역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선조들이 죄악 가운데 고하였던 것처럼 다른 신들을 따라 계속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반역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역의 횟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유다 안에 있는 수많은 성읍들의 그 수만큼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반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 정의로 따진다라고 하면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기존의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현재의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꾀하려고 하는 행동들,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나 민족 또는 정의를 배반하는 일을 반역이라고 합니다. 자, 반역을 꾀하는 입장에서의 소견으로서 새로운 것을 취하고 기존의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런데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역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것인데 반대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결국에는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반역을 하는 사람의 입장인데 반역을 당하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반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시작과 끝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반역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의 시작과 끝이 다른 것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증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는데, 하나님 건져 주시기만 하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반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순종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반역이래요. 성경은 이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반역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패역의 뜻이 무엇이냐? 패륜과 반역을 합친 게 패역이에요. 패륜이 무엇일까요? 이 패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근데 패륜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 거역하는 거,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패륜입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자에게 거역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도 쿠데타가 일어났었고, 또 태국이나 지금 미얀마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반역이 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패륜으로 정의하십니다. 그 관계를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왕으로 세우고, 그 중심에는 우상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헛된 것 만들어 놓고 결국은 내가 목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패륜이나 반역이나 이 두 가지 단어의 핵심이 무엇이냐,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듣지 않는 데 있어요. 패륜도 자식이 부모의 말에 듣지 않아요. 백성이 왕의 말에 듣지 않습니다. 둘 다 패륜이냐 반역이냐, 이 두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 고집대로. 결국 이것이 패역이 되고 반역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게 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언약을 깨뜨렸다. 이런 반역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데 있어요. 약속을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을 깨트린 거, 약속을 깨트린 것입니다. 반역은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 반역의 관계가 깨트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쿠데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쿠데타를 누가 일으키는 걸까요? 힘을 가진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저 맨 밑에 있는 백성, 아무 힘없는 백성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반역은 그 쿠데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믿었던, 의지했던, 사랑받았던, 오늘 말씀 가운데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5절 가운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받는 자가, 여러분 유다의 반역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국가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름이 똑같잖아요. 가룟 유다가 반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반역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받았는데, 주님이 믿어주셨는데, 그래서 돈꾀를 맡겼는데,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이야기고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쏟아붓고 희생하고 그랬는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거역한다면,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면, 부모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믿었는데,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으시고, 오늘 본문의 표현 가운데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무를 심으시는 것은 그 나무에게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오히려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11절부터 그 반역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역의 결과가 무엇이냐? 11절과 14절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대요. 또한 12절, 13절 다른 신들은 그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왜 반역했어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것을 위해서 기존의 것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게 되었을 때 그 길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식이 계속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데 부모가 그 자녀의 말을 들어줄까요? 그 악한 마음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부모가 다 들어줄까요? 무조건. 그럼 오히려 자식을 더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자식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응답되지 않고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반역의 결과가 무엇이냐?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셔요. 남쪽 유다가 살아있는 것이, 그리고 그 명맥을 유지해가는 것이 남쪽 유다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셔. 이제 그만해라.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그만큼 심판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 반역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셔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요. 치워라.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야.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지금 이 11절,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에 대해서 반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일 살펴보게 될 2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아나돗의 반역이 아나돗.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도시가 반역을, 실질적인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나돗의 출신 제사장이 누구냐?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
실질적으로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각 성도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레미야를 죽이자. 그래서 실질적인 반역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음모를 뒤에 가서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반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뒤에 가서 이 아나돗 사람들의 그 반역을, 실질적인 반역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반역이 뭘까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 반역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랑받은 사람이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반역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반역하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게 반역이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수고를 헛되이 생각하면서 듣기 싫다,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안전한 것, 하나님 버리고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할 때에 결국 이런 일들이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반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쿠데타 일으킬 힘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니고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자식으로서 부모를 고역하는 마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반역을 정의할 때 시작과 끝이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데 가요.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행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그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 것이고, 아니 내 자신의 이야기일 것이며, 이러한 반역의 횟수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유다의 성읍만큼이나 그 횟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딱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그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복을 스스로 발로 내팽개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의 결국은 기도가 막히고 열매가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폐역으로 이어가지 않도록, 폐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폐륜과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또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며, 시작과 끝이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 귀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로는 412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로는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정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런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시작과 끝이 다른 것이 반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역해요. 그 반역을 통해서 기도가 막히게 되고 열매가 없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관계를 깨트린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들을 주십니다. 더 사랑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더 희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이 하나님을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 세우신 그 관계가 잘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시작과 끝이 똑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 유다의 도시만큼이나 성읍만큼이나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하나님 유다만의 모습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반역을 일으켰지만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으시고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 그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시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악취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그 관계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자녀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지켜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실 하나님을 하나님 소망하면서 오늘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선한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남은 자 속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잘 모아서 곳간 안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